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생명을 가지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생명으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 역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혼자 골방에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시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저 종교인으로 살았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볼 수 있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아니 짐승은 그래도 본능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면서 살다가 죽었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성령이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게 인도를 해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믿는 것과 같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의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십계명을 정하셨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영의 일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인생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태초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에라는 말씀 안에 우주의 빅뱅과 그리고 지구의 탄생 등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지 그 한 단어이지만 그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과학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기독교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에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존재가 있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해도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를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저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이 되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나누어진 것과 같지만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는 실제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친다는 뜻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이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자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과 같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를 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난 후에는 자기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함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영의 일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의 일로서는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께 못 박힘으로 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로 분리를 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선택이 된 단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것으로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금 억지같이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만 설명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함께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한데 섞여 어우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한데 섞여 어우러져 있다는 것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데 섞여 어우러져 있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고 번역을 할 때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을 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번역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갖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은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면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만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삼위일체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최소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증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대해서도 최소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보승에 묶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가 비록 종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쪽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1절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미암다,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라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론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물론 과학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 역시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의 진화를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진화는 근거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 그런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어느 것도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를 한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을 만세전부터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 예정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그것의 중심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시고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말씀할 때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그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4장부터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되려면 최소한 그 근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든지 아니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든지 하는 정도의 말씀이 성령에 대해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그가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정도만 되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무시를 하고 또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장차 올 자인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약이 이르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이 내용 그대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같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누가 오시는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도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오실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장차 오실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이 정도의 말씀이 있는가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정말 큰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만물을 지으시는 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도가 성령이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세운 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것이 과연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교리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폄하를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에도 없는 성자라는 말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어느 사도가 그를 전능하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성령을 최소한 그 정도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뇌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상고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아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도 그저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교리로 포승에 묶여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태초에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가를 알면 되는데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물입니다. 그것을 지으시는데 성령이 관여를 했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장차 오실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성령을 보고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가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어느 사도라도 말씀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빼고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하나님이 맞는다면 사도 요한은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함께 계셨다는 말씀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만 보아도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은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거대한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의 교리에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에서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수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수가 무조건 옳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수가 되어 종교가 되는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대한 종교의 다수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보면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서기 150년을 전후로 해서 이미 기독교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해서 푸는 것을 그때부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보고 그저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느 생명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고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생명과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조직신학책을 보아도 이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어정쩡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그 아담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만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성령의 인도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막연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막연함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성경은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에서 50쪽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두 생명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두입니다. 우리가 성도냐 아니냐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과 같이 그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비유로 해서 형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형상입니다. 이것은 두 생명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혈과 육에 있는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에 있는 생명은 썩어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 두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바라고 있다면 그는 실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육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혀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 속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생명이 있습니까? 흙에 속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 생명이 우리 안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모두가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육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해도 육의 생명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육의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생명이 거하심으로 해서 육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생명이 자기들의 육의 생명과 결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자기들의 신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어느 생명에 대해서 믿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제 생명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나는 저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믿었다고 하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의 생명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땅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따로를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입니까? 그들이 배우는 조직신학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조직신학책이고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그 책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한 생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니까 같은 것으로 아는 겁니다. 육과 영이 혼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소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에 포성으로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를 감히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배운 신학교의 교리가 우선이 되고 있고 성경도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것은 육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도 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영입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이 영의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 영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와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해도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법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면 하나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와 다른 하나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비교법이라고 하고 그 비교법은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생명이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그의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살리는 것에 있어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입니다. 우리가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전에서도 이 무익이라는 말을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영의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육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살리는 데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때 영으로 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육이 무익하다는 말씀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다른 뜻으로 보면 생명이라는 말씀이 같이 되어 있어요. 어느 생명입니까? 그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에는 두 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육의 생명은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들부터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영과 육의 관계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단단해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죽으면 반드시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육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고, 그 육의 생명으로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육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도 바울도 없고 사도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없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혈과 육입니다. 육으로 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고 그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덕입니다. 육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김병덕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고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그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 생명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함으로 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영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인도를 하면 성령으로 난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영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지금 분명히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무슨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생명입니다. 이 시대는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태초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을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가 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죠. 그죠? 태초가 언제입니까? 창조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 전에가 태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아담의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에 대해서 배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리고 나서 창조를 시작했어요. 6째 날까지 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생명이 있을 때는 아담의 생명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만 보고 헬라어가 같으니까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어느 생명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듭나는 생명이 어느 생명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아담을 짓기 전에 있었던 태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는 겁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생명에 대해서 바로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과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명을 말씀할 때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명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바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막연하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두 개의 생명을 나누지를 않고 있고 이 생명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막연하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육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두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서로 섞으려고 하면 그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거하시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영으로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과 육으로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 요한복음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거는 너무 놀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지도 못한 생명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의 안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태초에 있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평생을 살았다 해도 이 생명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막연하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이 생명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이 생명만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태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만 해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 영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도덕적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마치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무엇입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은 무슨 생명이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아담이 있기 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영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이 영의 일을 보아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빛을 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빛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이 비춰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우리가 빛을 보는 것과 같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들을 수 있다면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비춤을 받으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